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6장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거고 또 순종하는 게 어떤 건지를 봤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잘 되는 게 뭔지도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땅에서 잘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장수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에클레시아의 이야기죠. 예수가 남겨준 선물이죠.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주종관계를 설명해 왔습니다. 주종관계가 도대체 뭐냐 할 때 저는 이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가져왔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탈출하는 이야기, 이런 게 빌레몬서에 다 들어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 속에서. 그걸 우리는 같이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야기도 뭐와 같습니까? 결국 예수의 공생이고 구원의 이야기였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직장생활 잘하고 주종관계로 그냥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5장에서 아내들에게 말하는 걸로 시작해서 결국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빵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주종관계. 그래서 요 자녀의 이야기가 양쪽을 어떻게 설명해 주면서 그리고 더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이 주종관계에서 정확하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 이야기도 정리가 되고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가져와서 이 세 개의 내용을 볼 때에 더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에 이 부분은 아버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 이야기입니다라고 찍어주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내용 속에서 나오고 있는 절마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는 아마 각자 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드려도. 저희 강의는 항상 거기서 끝나죠. 그죠?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는 이야기를 끝을 냈는데, 또 내가 바뀌면 이제 숙제가 아니고 다 풀어주는 날도 오겠죠. 자, 오늘은 이제 전신갑주. 현대말로 하면 완전군장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완전군장 하면은 알죠. 이거 죽는구나. 죽는 이야기죠. 행군해야 되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계속 걸어가면서 잠을 텐트도 없죠. 그냥 노상에서 자는 거죠. 계절마다 다르겠지만은.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 남아있는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마침내, 더욱이, 이후로. 네. 자, 남은 사람들, 부사로 가면은 그렇게 되네요. 어근이. 동사로 오면은 떠나다, 실패하다, 결석하다, 결핍되다, 부족하다라는 단어로 어근이 왔어요. 네이포라는 단어로. 결국 마지막이 뭐냐라고 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지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시작된 내용들이 딱 요 단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전신갑주 이야기는
교회에 꼭 필요한 거구나. 에클레시아, 거듭난 사람은 꼭 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할 때에 바로 전신갑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신갑주의 내용은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뭐 온몸에 보호막을 치거나 무기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 마음의 자세까지 시작해가지고 그건 군인이 가져야 할 정신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에클레시아가 이 땅에서 꼭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공생애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봐야죠. 예수의 공생애도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계속 싸움이죠. 제사장과의 싸움, 또 서기관들과의 싸움,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은요, 계속 도망도 다니시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마주쳐서 싸울 때도 있고 전략이 많아요. 요한복음에는.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가 역사로 읽을 때에 필요한 것들이죠. 역사를 읽을 때. 예수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신갑주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이 하나하나 소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술술술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면은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입혀진다니까요. 덧입혀진다니까요. 왜? 이미 예수가 입었던 옷이고 예수가 승리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옷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옷으로 이게 입혀져 있거든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그냥 안전군장이 돼 있다니까요. 안전군장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용 들어가면 너무 쉬워요. 일단 10절부터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또 그 능력의 주권 안에서 강해지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그 주권 안에서 강해지라 그래요. 능력과 강해지라는 이야기죠. 어떤 안에서? N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이야기는 주라는 단어는 완료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역,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완료됐을 때에 예수가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완료된 상황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 돼요. 에베소서를 그냥 읽으시면은 자동으로 이게 1장에서 시작한 이야기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안전군장을 입혀주는 거구나.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는 1차, 2차, 3차를 보면 알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전군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보려면은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베드레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전신갑주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에클레시아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것은 그냥 에베소서를 읽으면 자동으로 입혀져요. 창세기부터 에베소까지 딱 오면은 이미 뭘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가면은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옥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감옥 아닙니까?
복음은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6이라는 이 감옥 안에서 에클레시아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천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거든요. 단지 필요한 시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필요한 시간. 이 땅의 시간에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죠. 아, 에클레시아라는 거를 존재의 가치를 배워놓은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간다는 것은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가는 거죠. 구원 계획의 중심의 인물, 인자의 양성을 알아가는 거죠. 이 양성을 알아간다는 게 결국 에클레시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삶이 뭐냐? 바로 에클레시아죠. 그럼 에클레시아가 뭐냐? 그게 성도의 삶이죠. 뭐, 그러니까, 성도의 삶과 에클레시아는 같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이 나오고 순간순간 기계가 나온다니까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하라 그런 말은 안 하겠어요. 거창하게. 단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가시면서 여기에 이제 나오죠.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여 너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마귀의 계략이 뭐죠? 자, 마귀의 계략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를 시험하는 것에서 볼 수 있죠. 결국 마귀가 뭐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마귀를 안다는 거는 결국 전신갑주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강의에서 마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차서로 이해했어요. 차서로. 그냥 시작하는 차서로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 마귀도 세 단계로 나오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뭐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이게 해서 세 단계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0 몇 장이야? 12장인가? 13장인가? 헷갈리네, 나도 지금. 10장인가?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요. 그 부분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귀가 사단으로 나오기도 하고, 악한 영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세 단계로 나와요. 이 세 단계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바로 차서거든요. 차서. 이 땅에 계시가 들어오는 차서들이 마귀가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자를 부르기까지가 어떤 건지, 예수가 등장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신다는 거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계략이라고 했는데 이 마귀의 계략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문자예요. 성경 문자.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 이게 마귀의 계략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차서를 못 넘어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문자 성경을 그냥 문자로 읽고, 뭐, 현대신학이 말하는데도 뭐 문해적으로 읽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사용해서 읽으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마귀의 계략에 빠졌다 그래요. 그냥. 왜요? 차서를 못 넘어가니까. 차서를 못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래? 마귀의 계략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는 차서가 다 끝났어요. 점심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서를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또 마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야, 이거 마귀가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넘어지면 또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라는 거는요. 그냥 차서예요. 차서. 그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마귀가 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마귀는 여자에게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남편에게 주는 일이 생기잖아요. 전가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전가시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이 그냥 읽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클레시아 되는 이야기가 마귀가 해줬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거기 간교하다가 나오잖아요. 간교하다. 1절에, 3장 1절에. 그 간교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요. 타락하기 전과 타락 후의 이야기를 해요. 타락 전에는 순교롭다, 그런 뜻이 간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타락하고 마귀가 타락을 했대요. 마귀는 타락 안 하죠. 원래 마귀잖아요. 뱀이 뭐 타락을 합니까? 자기의 그 주어진 사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 간교하다는 게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속이는 자가 아니죠. 속이는 자가 됨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속이는 자가 돼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에게도 처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 장면들이, 그래서 마귀에게 계략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초보 단계에 있지 말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초보 단계구나. 초보 단계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무슨 초보 단계에 빠져요.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문자 성경, 율법을 다 뭘로 해석해요? 신이. 신이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크로노스 시간을 뭘로 바꿔놨어요?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꿔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마귀의 계략에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성경 안 읽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냥 조역자예요. 조역자.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예? 욥이 의인인데 의인으로서의 등장을 해갖고 의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하고 똑같죠. 예수도 의인으로 시작해서 결국 사탄에게 공격을 당해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의인인 것을요. 그 내용이 욥기서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읽는 방법은 새 친구와 대화하는 욥의 내용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근데 거기는 창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악 이야기거든요. 선악 이야기. 선악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선악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신이 등장을 해가지고 욥에게 너 이거 알아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저 문자적으로만 알았지 진짜를 몰랐어요, 대답하잖아요. 성경 읽기는 그런 거예요. 문자로 그냥 읽다가 천지창조를 보고 그냥 인지해가지고 아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계략에 빠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아요. 본인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저는 이걸 혼자 깨달을 수 없는 존재네요. 결국 내가 거듭나야만 알 수 있는 거네요. 라고 배웠거든요. 그게 욥기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너희는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없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마귀의 계략에 빠질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거듭난 존재는 마귀의 계략에 빠질 수 없다라는 걸 배워야죠. 왜요? 성경을 뭐로 읽어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를 읽는단 말이에요. 지옥을 열어서 천국을 시작해서, 지옥을 열었다는 거, 천국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에클레시아로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문자가 진리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거듭난 성경 읽기잖아요.
거듭난 성경 읽기는 딴 거 없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마귀를 우습게 하래요. 문자를 우습게 한다니까. 문자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자에. 그래서 주 안에서 그의 능력, 주권 안에서 강해지고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군장을 입으라는 거죠. 너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취해 입으라. 입으라. 예.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하는 건 뭐예요? 계속 덧입는 거예요. 완전 군장을 계속 덧입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 독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수준이, 군장의 수준이 달라진다니까, 무기가. 같은 무기가 아니라니까. 녹슨 무기를 가진 사람도 있고, 방패도 녹이 쓸어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그 방패도 닦여야 되고, 다 닦여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에클레시아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자, 12절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피와 살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냐. 오히려 통치자에 대항하고 권세에 대항하며 이 어둠의 세상 통치자들에 대항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인 것들에 대항하는 것이다. 자, 이거 이미 2장 2절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2장의 2절에 나온 방법대로 해석을 해버리세요.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특별한 용어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제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이야기한 걸 참고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다 뭐예요? 차서들이에요, 그냥. 차서들. 하늘에도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사고하던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는 성경 안 읽어지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이게 차서구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문자라는 게 뭔지, 여러분, 문자의 세계가 뭔지만 알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역들, 지금 뭐 나라의 권세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는 사탄에 끼지도 못해요. 왜냐?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 그런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 성경이 있는 독자들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 성경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없어, 성경이 말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영적 세계에 가가지고 뭐 사탄이 있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개나 소나 다 뭐 사탄하고 싸우고 뭐 귀신하고 맨날 싸우고 기도하다가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산에 가서. 그런 바보짓을 왜 합니까? 뭘 알아야지. 새로운 지식을 가져야죠. 귀신이나 사탄이나 마귀는 결국은 차서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지, 이게 에클레시아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절대 해코지할 것들이 못 된다는 거. 왜? 이미 이게 끝나고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뒤집어졌다니까. 뭘로? 전신갑주로. 판이. 얘는 딱지치기를 할 줄 알잖아요. 딱지를 치면 어떻게 하는데 딱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야 지금 이야기는 딱지치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돋보이기 위해서 과거의 차서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은 되게 그런 기법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왜?
반복을 하니까 분명히 끝났는데 또 가져가고 또 이야기해요. 또 가져와서 또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 왜요? 예수의 공생애가 그립고 바울은 예수의 공생애를 계속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소명 아닙니까?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놔져 있는 판을 뒤집어야 돼요. 맞잖아요. 문자라는 판을 진리로 뒤집어야 돼요. 사탄으로 읽어지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읽어줘서 승리의 예수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사탄이 없으면 예수 올 일이 없죠. 맞죠? 사탄이 있으니까 예수가 온 거죠. 그러니까 구원사 이야기 속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되면은 이것들의 사역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존재하는 건 뭐만 존재한다? 에클레시아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는 뭐예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단지 이 사고의 세계가 가져와요. 자꾸 그거를. 생활 방식 속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왜? 땅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가치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놈들이 같이 엎으려고 오면은 야 임마 나 뒤집어져 있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 뒤집어져 있는데 너하고 상관없는데 너의 가정이 끝났어. 나하고는 그 이야기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고 결국 은혜를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과거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강의 듣기 전에 과거를.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게 살았습니까? 아침에 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러면 이제 하루의 결심서가 쫙 작성이 돼가지고 오늘 내가 승리할 거야 하면서 막 기쁘게 나가잖아요. 근데 뭐 차 운전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고 순간 또 돌이켜서 또 왔다가 또 결국 그렇게 했다가 진흙탕 속에 있다가 와가지고 집에 오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오늘도 또 반성문 써야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잠을 자요. 그게 여러분 반복된 생활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반복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건 반복을 안 해요. 왜요? 잠깐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끝이니까요. 순간이에요. 박차예요. 순간 그냥. 왜? 끝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가 스타르스에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부정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됐다는 거거든요. 낙이라고 하는 것도 제거가 된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뭐 권세자들 있고 뭐 있고 통치자들 있고 뭐 그러는데 이거 뭐예요? 그냥 다 사라진 이야기라니까요. 이미 예수가 다 제껴버렸다니까. 잡아뜨렸잖아요. 근데 뭘 우리가 또 잡아뜨리려고 그래요. 그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너가 지금 무슨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고 네가 안전군장을 한 이유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 끝난 게임에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하고 싸울까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와 싸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안전군장을 했는데 저기 뭐예요? 허수아비야. 저기 허수아비니까 저기 허수아비인데 안전군장 했다고 뭐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죠. 예수를 다시 이렇게 복습을 시켜주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를 이렇게 복습을 시켜주고 있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는 순간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은혜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요, 그냥 은혜의 생활이 되니까요. 이걸 누려야죠, 이거를. 오늘날 교회는 누리는 걸 못 가르쳤어요. 누려도 자기가 뭘 해서 누렸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일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선물을 받았다면서, 은혜를 받았다면서 누리지를 못해요. 왜? 허수아비로 안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허수아비로 봐야 되는데 허수아비 보고 놀랍니까 새가? 요즘 새들이 허수아비 보고 안 도망가요 여러분. 암만 잘 입혀놔도 다 알아요 걔들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허수아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래 이제 봅시다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기만 하면 돼요. 자,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취하라. 그래서 악한 날들을 맞서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여 서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내게 왜 필요한지 알겠죠? 예수가 스타로에스에 세워진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성경 읽기예요. 우리의 성. 근데 이게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내가 어떤 무엇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말 잘못 듣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최종 목적이 어디라고요? 스타로스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과정. 공간보험서의 내용을 그래서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왜? 바울 소시는 공간보험서를 조직적으로 신학화시켜 놨기 때문에 정말 이 둘을 잘 연구해서 곱씹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결국 에클레시아의 생활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정복하고 서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앞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게 왜 왔는지 알겠죠. 결국은 부정적인 측면은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이야기고 긍정적인 부분은 은혜로 되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과 긍정을 가지고 지금 싸우라, 싸우라라는 단어와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게 되면은 위로가 되실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자,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두른대요. 이게 힘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힘의 근원은 허리에 있어요, 여러분. 띠를 띠른다는 거는 힘을 압박 더 나오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1장 16절에 있는 믿음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 허리띠라니까 여러분.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여러분이 혁대를 하는 거하고 혁대를 안 하는 거 일하는 사람은 그 혁대를 꼭 해야 합니다. 뭐 사무실에 앉아 있는 분들은 혁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노가다를 하시는 분들은요 혁대를 안 하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배심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첫 번째 나오고 있는지 진리로 여러분 허리띠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을 읽어서 아주 그냥 촥촥 왁구가 다 맞은 기아가 이빨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신약 구약이 맞아서 돌아가는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네, 이게 네, 이게. 그래서 문자든 진리든 뭐 괜찮아요. 율법이든 사탄이 하든 다 괜찮아요. 왜? 그걸 다 소환했어요. 뭘로? 진리로. 완성된 복음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의의 가슴판을 입고 그래요. 자, 가슴판에다가 의의 가슴판을 입으래요. 이게 창이나 활을 갖다가 막아주는 칼도 막아주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옷, 무슨 옷 있어요, 우리? 비싼 옷 있잖아요. 통도 못 드는, 실탄도 못 드는, 응?
이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성경 읽으면 다 되는 이야기 알았죠?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안 읽고 무슨 뭐 내가 뭐 훈련을 해서 뭐 몸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성경을 읽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전신갑주는 안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에클레시아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지만은 쓸모없는 전신갑주겠죠. 성경을 안 읽으면. 거듭났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건 뭐예요? 쓸모없는 것들이죠. 쓸모없는 것들이. 그 에클레시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매일 성경 읽은 걸 확인해주고 같이 읽으면서 그걸 나누고 그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숙해지는 거죠. 그냥 성경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의에 가슴,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그것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예? 의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의에 흥배를 붙인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읽으면 되겠네, 그죠? 로마서 4장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3장에서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을 소환해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게 뭔지를 이해하신다면은 의의 훈배를 하는 게 어떤 건지, 그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띈다는 게 어떤 건지, 의의 훈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또 평안의 복음의 장비를 발에 신고, 자 준비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에클레시아는요.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의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자, 믿음의 방패를 취하래요. 왜요? 가끔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사탄이 오잖아요. 문자들이 또 문자로 하려고 그래요. 누가 말이야 역사적으로 가르치니까 너무 성경이 재밌게 읽어진대요. 맞죠. 재밌게 읽을 수 있죠. 근데 역사가 끝나면 안 되죠. 그런 거 다 뭐예요? 막아내야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막아야죠. 맞죠,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하는 것밖에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서서 모든 악한 자들의 불의 하사를 끊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화살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패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방패가 없어. 미안하지만요. 뭘 알아야 방패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 의의 내용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도 성경을 읽어야 허리띠가 정확하게 매지죠. 허리띠가 엉성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 성경 읽으라는 얘기예요. 에클레시아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에클레시아. 자, 17절.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민 성령의 검을 취하라 그래요. 자,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지래요. 맞죠, 여러분? 구원 머리를 투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걸 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4만 4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성령의 검, 좌우의 낯선 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낯선 검이 아니라 무슨 검이에요? 휘어지는 녹이 쓴 검이겠죠. 다 이때니까 전신갑주가 본인이 할 일이 뭔지 아셔야죠. 내가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거구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진리, 가슴, 신발, 붕배, 날성검, 이제 완전군장이거든요. 이게 되니까 18절에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 그래서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성경을 한 시간 읽으면 기도를 1시간 해라. 왜? 같은 내용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 기도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은 걸 가지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문자가 진리로 나와야 되니까. 그게 방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게 예언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이 말을 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을 해야. 기도는요, 말을 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는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요즘은 뭐 속으로 하는, 뭐 요즘은 뭐 별기도가 다 있더라고요. 뭐 이제는 종교들에서 유명하다는 건 기도에 접붙여가지고 유행하고 있더라고, 교회들이. 아주 대성공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그런 걸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미련한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가 뭔지만 아시면 돼. 기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에클레시아가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떤 거 기도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내가, 내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셔야죠. 그 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야 돼요. 나 자신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왜요?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역사적으로 상황에서. 예수는 빌라도까지 갔고 바울은 가이사까지 간다니까. 그건 누가 더 세요? 빌라도가 셉니까? 가이사가 셉니까? 예수는 빌라도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가이사야, 가이사. 그게 뭔지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는 빌라도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갔을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이 땅에서는 계속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또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게 뭔지도 몰라고 또 쉬지 않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게 성경을 읽어야 내가 전신갑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전신갑주가 있다. 근데 확인을 해야 돼.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겠죠. 무기는 줬는데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 에클레시아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에클레시아가 되세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신갑주가 내가 있구나.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왜? 그 복음이 나가야 되니까. 복음. 복음이 여러분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되거든요. 문자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